지금 목사님이 간곡히 원하셔가지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반 정도만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간곡히 원하시는 것이 있었지만 저도 간곡히 여기 오기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두 종의 간곡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환영하며 우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왔습니다. 아버지 그냥 저희가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진짜 실질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한 분 한 분 찔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은 살아가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다 통치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종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전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 자리에서, 그리고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실 걸 알고 미리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 한 구절 말씀이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세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세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먼저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예배를 벌써 시작됐지만 이제는 설교로 시작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먼저 선포하면서 우리가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계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같이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이 세계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조금 더 크게,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Now in English.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l of us, let's just proclaim our faith to all the creation in heavens and the earth. 저를 따라해 주세요. Please repeat after me. First, God alone is good. 다시 한번, God alone is good.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In God, all things are possible for those who trust Him. 예, 조금 길었죠?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배드리고자 왔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예요. 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할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번역한 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나와 있고, 그리고 영어 NIV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have faith in God, 하나님 믿으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우리가 이거를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된다면 have faith in God도 되지만 그 원어 헬라어가 에케테 피스틴 세우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번역이 되냐면 have faith in God도 되지만 have faith of God도 돼요. 즉 하나님을 믿으라도 되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진짜 여기 소유할 수 있는 것, 즉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맥락으로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존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믿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형상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형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전에, 믿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잠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모두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다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는 걸까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자가 있고 예수님 못 만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자가 있고 예수님 못 만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안 믿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만난 자가 있고 예수님 못 만난 자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해가지고 세상의 믿음이라고 하죠. 세상의 믿음, 그들은 세상의 믿음이라는 것보다 어떻게 본다면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은 신념이에요. 신념은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굳게 믿으며 그를 의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보다 그들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면서 그것을 본인들의 강한 의지로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뭔데, 그들은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물론이지만 예수를 아직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어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본능을 믿어요. 본인들의 어떤 오감을 믿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을 믿고 본인들의 경험을 믿고 본인들의 어떤 그 갖고 있는 것을 믿게 됩니다. 본능적인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직감이라 하겠죠. 이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본인들의 교육을 믿습니다. 경험을 믿고 본인들의 배운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본인들의 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을 믿어요. 현실을 믿습니다. 상황을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보이고 잡힐 수 있는 거니까,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믿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연적인 걸 믿어요. 어떤 것이 자연적일까요? 이들은 해와 달과 별과 바람이나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계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숭배도 하기도 하고, 더 나가서 그냥 자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것을 믿기도 해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조상 숭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진짜 그런 자들은 귀신까지 숭배를 해요.
이렇게 자연적인 거, 초자연적인 거, 본능적인 거를 믿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서 그들은 뭐를 믿냐면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어요. 그 거짓말이 어떤 거냐면 이단을 믿어요. 사단을 숭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믿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무신론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모든 사람들 76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딱 둘로 갈라졌는데 예수님 만난 자, 안 만난 자가 있는데 예수님 안 만난 자들을 보게 되면 뭔가는 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데 이들의 그 신념을 우리가 본다면 아주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들은 보면서 보일 수 있는 거, 즉 피조물을 믿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피조물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먼저 장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눈에 보여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 믿으니까 어떤 교육이나 돈이나 어떤 진짜 세상에서 봐온 거를 과학이나 이런 거를 우리 믿다 보니까 현실적이고 때로는 장점이 뭐냐면 때로는 보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가끔은 바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은 뭐냐면 세상이 항상 변질되고 변하는 것처럼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세상과 현실과 이 피조물은 항상 변하고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치명적인 약점은 그들의 믿고 있는 피조물은 절대로 초자연적으로 다 이기지 못하고 너무나 엄청난 한계가 있는 믿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신념은 한계가 있고 모든 걸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즉 피조물을 믿을 때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 안에 있는 자연적인 그 한계 안에서 거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두 번째 믿음은 세상의 믿음 아닌 하늘의 믿음입니다. 하늘에서 온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믿음의 대상자는 누굴까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땡. 없어요. 하나님 땡. 하나님만 믿는 것이 세상의 믿음이 아닌 하늘에서 온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 세상의 믿음과 구별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즉 세상의 믿음은 피조물을 믿는 거라면 하늘에서 온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땡! 그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치료,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를 믿는 것보다 치료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서 온 믿음은 대상자가 너무 정확해요. 그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땡!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야 돼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다른 거 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시 예수님만 믿는 거. 그래서 그분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온 믿음이에요. 하늘에서 온 믿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에게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단점이 있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믿어도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 당신 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는 한계가 없어요. 무한계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통치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믿음, 하늘에서의 믿음. 더 쉽게 얘기한다면 세상에서 믿음은 피조물을 믿는 거고 하늘에서 온 믿음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 온 믿음은 엄청난 한계가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든 걸 이기지도 못하고 항상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믿음은 모든 걸 다 가능케 하고 모든 걸 다 극복하고 모든 걸 다 이기고 그리고 무한계고 절대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온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무 쉽게 얘기한다면 세상의 믿음은 피조물로 끝나는 거지만 하늘에 온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말미암아 천국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온 믿음과 아주 구별된 하늘에서 온 믿음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못 만난 자, 아직은.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자에 해당되지만, 참 아쉽고 안타깝고 슬픈 현실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평생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 교회는 평생 다녔지만 심지어는 사역까지 하고 3대 4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못 만난 자들은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세상 믿음하고 하늘에 온 믿음하고 양다리 걸칠 때가 많아요. 세상도 조금 믿고 하나님도 조금 믿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갔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세상에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런데 참 50대 50이면 참 좋게요. 때로는 80대 20, 세상을 80% 믿어요. 어떤 때는 세상을 90% 믿어요. 어떤 때는 세상을 99% 믿지만 교회만 와서 출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이 뭐라고 헬라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된다면 그냥 믿는 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표현은 절대적 신뢰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절대적 신뢰. 영어로 해야 된다면 faith in original context means absolute trust. Absolute trust. 다른 거 없어요. 그분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내 느낌이 어떻든, 내 경험이 어떻든, 내가 어떤 배운 것이 어떻든, 세상에 뭐라고 하든, 현실이 어떻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분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믿음이에요. 교회만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지 않고 일상생활 살더라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벽이 우리 앞에 부닥친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이거를 모든 걸 가능케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라고 말씀하고 있고 This is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9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존재하세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존재하신다고. Yes, God does exist and He exists with faith. So what is godly faith? What is God's faith? 하나님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어느 것도 믿지 않으시고 당신만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당신만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느 피조물 믿지 않고 당신만 믿으세요. 왜냐? 이 세계 모든 것은 다 변질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과 이 모든 형상은 다 이것이 없어진다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7장 30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보여도 피조물은 계속해서 이것이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진짜 충성한다 하더라도 이 충성은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천지 만물이 완벽하게 보이고 진짜 산이 멋있고 강이 멋있고 모든 거 멋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계속해서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질되는 것을 믿지 않으시고 변질하지 않는 영원 불변하신 당신만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믿으십니까? 당신만 믿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당신만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라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님이 당신만 믿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당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신 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옹졸드리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 붙잡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쑥 들어오세요.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 즉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선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오직 예수님만 믿게,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오직 예수님께 순간순간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가지고 쑥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선물 통해서 약속하게 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그분께 내 생명을 바치고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셔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시고 또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드디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천지 만물을 다 통치하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질 때는 우리는 그때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그때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한번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예수님 제자들이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랍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붙잡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 믿음대로, 그 믿는 대로,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대로 기도하고 명령하니까 그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거를 우리가 집어넣어서 읽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맥락이 이해가 되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한 다음에 이거를 던져오라. 뭐가 조금 안 맞아요, 뭐가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 믿어라. 믿어요. 갑자기 산 던져라. 뭔가 이상해요. 뭐가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으로 명령하라.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가득하게 채우기만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지 적용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단어를 제가 하나 던지겠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사용하는 단어예요. 크리스찬들의 질병이 있어요.
크리스찬 질병을 우리가 진단하게 된다면 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만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냐 하면 믿음 결핍증을 앓고 있어요. Faith deficiency syndrome. I know it's not in the Bible. Faith deficiency syndrome. 우리가 믿음의 결핍증을 앓고 있어요. 즉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 와서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이 현실의 이 문제들의 이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우리 앞에 딱 닥칠 때는 우리의 그 믿음 결핍증 증세가 바로 나타나요. 믿음 결핍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제가 딱 터지면 그저까지 주여 주여 하다가 문제가 딱 터지면 나중에 그리고 다른 데 달려가요. 분명히 주여 주여 그랬어요. 분명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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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믿음이 딱 어려움이 딱 터지고 문제가 터지니까 주여는 온데간데 없이 내 경험을 의지해요. 사람한테 달려가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요. 어디 다른 데 가요. 하나님 아닌 다른 데 가요. 이것이 바로 믿음 결핍증의 증세예요.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이 믿음 결핍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몰라요. 진단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질 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심각한 중증 환자구나 우리가 알게 돼요. 믿음 결핍증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적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자들은 죽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녀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있습니다만 그들의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일상생활과 언행을 보게 되면 그들은 죽은 믿음같이 사는 자들이 많고 적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간당간당하게 근근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이런 믿음 결핍증의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의 믿음 이거는 모자라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나는 이거면 충분해, 난 더 이상 믿음 필요 없어, 그런 자 손 들어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 난 절대로 더 이상 내 믿음에 더 얹힐 게 없어, 이거면 완벽해, 그런 자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그걸 거꾸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모두 내가 믿음 결핍증 환자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여쭤볼게요. 내가 믿음의 결핍증 환자라고 인정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둘 다 아니세요? 완벽하지도 않고 환자도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정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환자라고 인정할 때 치료하시는 분한테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듯이 내가 환자라고 인정할 때 내가 그때 비로소 나의 믿음을 고칠 수 있는 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손 들지 않으신 분들 언젠가는 본인의 중증을 꼭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런 믿음 결핍증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거보다 뭐가 더 있다. 이거보다 뭐가 더 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순간순간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만 붙잡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교회만 다니지만 항상 어떤 일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더 나가서 굉장히 기분 나쁜 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음 결핍증 환자인데 문제가 터지면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고 세상에 달려가는 자들,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좀 기분 나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가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가짜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쉬운 거를 가르쳐 드려가지고 여러분이 한 명도 천국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말씀 증거했는데 여러분의 천국을 놓친다면 여러분에게는 고통이지만 저한테는 책망이 와요. 만일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열심히 말씀 증거했는데 여러분이 반 이상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형벌이지만 목사님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가 네 앞에 내 양들을 보냈는데 왜 그들의 귀에 간지러운 것만 얘기해주고 귀에 간지러운 걸 긁어만 주고 기분 좋은 말만 해줘가지고 그들이 평생 동안 예수와 더불어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못 가게 했냐? 목사님에게도 책망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목사님은 직무유기 죄를 짓기 싫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좋은 약이 써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쓴 약을 지금 먹는 것이 낫지 괜히 죽은 다음에 도망가지 못하는 지옥에서 형벌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에 그냥 끌려와서 앉아있나? 마지못해서 앉아있나? 내가 지금 교회를 앉아있고 평생 내가 섬겼다고 하고 있지만 내가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그럴 때 내가 첫 번째 달려가는 것이 누군가? 여기에서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란 것이 바로 금방 티가 나요.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첫 번째 달려가서 붙잡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근데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첫 번째 생각나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내 물질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달려갔다. 그 사람이 여러분 주님이에요. 어떤 걸 생각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교육 때문에 미리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교육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 주님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여러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 결핍증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세요. 저는 좀 무례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젠틀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게 치료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치료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본인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질병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겠다고 회복되겠다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양팔을 다 내밀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첫 번째 질문, 지금 나는 내 믿음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난 더 필요 없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 내 믿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나는 믿음의 결핍증을 내가 몰랐지만 앓고 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중간에 계신 분들이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손 드신 분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I bless you. I bless you. 믿음이 지금 내가 지금 환자라고 인정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치료자 앞에 나오셔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 드신 분들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핍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받을까요? 첫 번째는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음 결핍증 환자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썩어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을 믿었던 거, 썩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것을 믿었던 거, 우리가 회개할 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함으로부터 우리가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낱낱이 회개하세요. 아버지, 내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려움이 왔었을 때, 현실의 고통이나 환난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간 대신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데 달려간 거 회개합니다. 내가 인연을 믿었고 학연을 믿었고 혈연을 믿었고 내가 이 다른 거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걸 믿었고 다른 데 도움을 청했던 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경험을 믿었고 내 생각을 믿었고 내 강한 의지를 믿었고 내 감정을 믿었고 내 다른 걸 어떤 걸 믿었던 거, 하나님 아닌 어떤 걸 달려가지고 믿었던 거 있었으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 받을 때 그때 그 질병이 치료되기 시작해요.
믿음을 우리가 빼앗겼던 거, 믿음을 버렸던 거, 믿음을 저버렸던 거, 주님 하면서 내 언행이 완전히 거꾸로 행동했던 거, 이거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고 그때부터 회복과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 인정입니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정하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근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육. 우리는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 우리가 어떤 엑서사이즈를 할 때 우리가 몸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죠. 얼마 전에 그런 말 들은 거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된 다음부터는 40부터는 1년에 몸의 근육량이 1%씩 준대요. 40세부터 매년 몸의 근육량이 1%씩 줄어요. 그러니까 40 넘은 다음부터 지금 사람들이 늙기 시작하고 어깨가 축 처지고 이 어깨가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가 힘이 없는 것이 그만큼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량이 있으면 우리가 힘이 세고 버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1년에 1%씩 떨어지니까 근육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59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40대보다 지금 제 근육량이 20%가 떨어져야 돼요. 20%가 떨어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40%, 50%, 60% 두세 배 더 운동을 해요. 그래야지 지탱할 수 있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근육량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 지키는 것만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만큼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운동을 시켜야 돼요. 믿음을 운동을 시켜야 돼요. 영어로 해가지고 exercise your faith. exercise your faith. 따라해 볼까요? exercise your faith. 그러면 우리 개인한테 하니까 exercise my faith. exercise my faith. 저는 제가 피트니스 가가지고 짐에 가가지고 제 근력 운동하는 것만큼 제 믿음을 제가 운동시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제 믿음 운동시키는 줄 아세요? Do you know how I exercise my faith?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제가 이거 특허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져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무조건 무전히 견디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고 아버지께 얘기를 해요. Father, I don't understand. 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Father, I don't understand, but I trust you. 그게 믿음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믿음이 활력 있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커지고 노화 방지가 할 수 있어요. 믿음도 늙어요. 믿음 늙으니까 항상 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예전에 한번 믿었던, 예전에 체험했던 그 예전에 진짜 호랑이 담배 먹을 때 그때 얘기를 우리 계속하고 울거먹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전에 그렇게 체험했다면 오늘은 체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음이 죽었든가 늙었든가 소용없든가 깨져버렸든가 약해졌든가 믿음 결핍증 때문에 다 깨져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 있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은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간단합니다. Exercise your faith. Father, I don't understand, but I trust you. 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내가 왜 아픕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버지 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이렇게 말썽 부립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도 신뢰합니다. 아버지 저는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이민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고생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 줄 알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아버지, 내가 왜 눈이 안 보입니까? 왜 귀가 안 들립니까? 말이 안 나옵니까? 왜 내가 윌체어에 앉아있습니까? 왜 팔다리가 말이 안 듣습니까? 왜 모두가 깨졌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I trust you.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운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운동할 기회가 없어요.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믿음 갖냐고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가 믿음 결핍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I suffer from faith deficiency syndrome. 두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You must repent. 세 번째, 여러분의 믿음을 운동시키세요. Exercise your faith.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영어로 또 해볼까요? Father, I don't understand, but I trust you. Father, I don't get it, but I trust you. 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달려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믿음이 깨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적었던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내 믿음이 아닌, 세상 믿음이 아닌, 썩어질 걸 이 세상 피조물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고, 그런 넘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세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회복과 축복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물론 회복이라는 그 복자와 축복과 행복이라는 그 복자는 한자가 다른 거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이해가 안 돼도 내 믿음을 계속해서 운동시키겠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회복되니까 진짜 깨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이 시작돼요. 회복되니까 이 모든 면에서 깨진 것이 없이 다 잘 되니까 참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하는 거,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상 믿음과 하늘의 믿음,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 결핍이 등등 다 얘기했는데, 이 모든 복잡한 거를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여러분이 딱 네 글자만 기억하면 돼요. 이 네 글자가 여러분의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 네 글자가 오직 예수예요. 이 네 글자가 오직 예수예요. 다른 걸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직 예수만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네 글자가 뭐라고요? 시작. 오직 예수. 이 네 글자가 뭐라고요? 시작.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이 네 글자가 뭐라고요? 시작. 오직 예수. 그런데 이거 영어로 해야겠죠? 영어로 하는데 사람들이 영어를 오직 예수를 번역할 때 조금 달라요. Only Jesus 그런데 그게 조금 뉘앙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원어민답게 이거를 뉘앙스를 바꾸니까 오직 예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Just Jesus. Just Jesus. 해볼까요? Just Jesus. Just Jesus. Just Jesus. Nothing else, no one else. Just Jesus. 쉽죠? 이거는 다 기억하시겠죠? 오직 예수, Just Jesus만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그 추회복되고 축복받아서 행복 누린 자들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와서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회복시키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만 믿는 대신 세상 것도 믿었던 것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저의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저희 생명을 바치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살려주세요. 성령님 빚어주세요. 성령님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저의 죄를 책망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1, 2분 동안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믿고 누구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했나? 내가 진짜 믿음 결핍증 어느 수준의 환자였나? 중증 환자인가? 어떤가? 아니면 이런 걸 있다는 것도 몰랐나? 그냥 양다리 걸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 없이 행동했던 거,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거 같이 모두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잡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지 못했던 거, 아버지 세상 것들과 같이 타협하면서 같이 우리가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 조금 하나님 조금, 세상 많이 하나님 조금, 우리가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달려가가지고 누구의 도움 청했다는 거, 그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진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살지 못했던 거, 오직 예수로 승리하지 못했던 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모두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을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내 믿음을 운동시키겠다고. 오늘부터 내 믿음을 운동시키겠다고. Friends, I want you to rededicate and recommit your life starting today, that you will exercise your faith. By your free will, you will exercise your faith. 여러분의 오늘부터 오직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을 운동시키겠다고 결단해 주세요. 결단해 주세요.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결단합니다. 아버지 오직 내 믿음을, 아버지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오직 예수님으로 제 믿음을 운동시키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내 믿음을 운동시키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오직 예수님으로 믿음을 운동시키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죄송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 것을 믿었고 믿음도 아닌 신념을 가지고 별 효과도 없는 것, 해결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는 아주 약한 거에 달려갔던 것, 너무나 죄송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건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상대적인 믿음이 아닌 절대적인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도와주세요.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믿음을 마음껏 운동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깨진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우리 삶에서 넘쳐서 참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서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해서 나의 주님 예수님을 증거해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도 역시 회복되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살며 다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무익한 종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노력했지만 너무나 부족하게 전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오늘 이 말씀이 귀로만 들어오지 않고 이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직 예수만 Just Jesus만 아버지 새겨주셔서 예수님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